한 해가 저물며 새해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출간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구입하지 않아도 미리 구입하셔서 선물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저더러 사지 말라고, 나오면 꼭 제가 사드리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서 매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2025년은 을사년으로 12지간에 의하면 뱀의 해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계산하기 좋도록 60갑자로 12지간과 함께 그렇게 매년을 정의하는데요. 제가 1965년 을사년생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제가 태어난 지 60갑자, 한 갑자가 지나가는 회갑이 되는 해라서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이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새해 10가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스네이크 센스라고 정했습니다. 뱀의 해니까 스네이크 센스.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처럼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할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025년은 뱀의 센스, 뱀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2025년을 전망하며 2025년에는 이와 같은 10가지의 트렌드가 202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거다. 그 10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옴니보, 두 번째가 아보하, 토핑경제, 페이스텍, 무해력,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 포인트 업, 이렇게 10가지입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몇 가지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이런 건 있지만 웬만하면 이런 10가지 주제를 혹 말씀을 나누다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아보하라는 트렌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보하가 뭘까요? 아보하, 도대체 모르겠죠.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앞글자를 따서 아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 아보하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불행한 것은 싫지만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 험한 세상,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간 것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 같기를 바라는 마음,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아도 안온한 일상에 만족한다. 아보하, 대한민국 행복 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라고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제시했던 소확행, 많이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트렌드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년이 지난 2025년에는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보통의 하루면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잘못됐나? 아주 보통의 하루. 한편으로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아주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포기하는 듯한, 안주하는 듯한 부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무난하게 마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뭔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희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하루, 그것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 트렌드 안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보하만을 외친다면 너무도 연약해 보인다는 거죠. 뭔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본받으려고 하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보하를 추구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아보하를 노래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지, 아보하면 되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이 아보하가 트렌드라고 정의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 한 주간 평안을 누리셨나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제목 31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옆에 보면 모든 성경이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단 말이죠. 근데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극한 상황에 처한 자연인으로서의 절박감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확신,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본주의자인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에게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며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한 상황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는 거지요.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자신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력이 죄악으로 약하여지며 뼈가 쇠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막 우리를 짓누르면 이 뼈가 쇠하는, 뼈에서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 그런 경험이 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서도 심히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도 놀라고 길에서 자기를 보는 자들이 피해간다. 여러분,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잊어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잊혀진 존재,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정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해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이 그렇게 힘들고 막 다 망하고 그런데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저주하고 니도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악인들의 득세로 인하여 험악한 죄악의 세상을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짧으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막 신나고 막 승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고 그냥 외롭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사면에 우겨쌈을 당하여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시를 지어 이렇게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게다가 다윗이 그냥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는요 유언을 할 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질 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왕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진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역대상 22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요 구절은 여러분 염두에 기억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죠. 28장 20절에도 또 나와요. 한번 볼게요. 28장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면 이 달같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현실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입술로도 긍정의 언어를 바라고 행동을 단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당부, 이 명령의 말씀은요, 원조가 있어요. 원조가.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원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 6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떤 구절하고 비슷해요? 앞에 있는 28장 20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역대상 보세요. 28장 20절 요거 보시고 다음 또 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셨잖아요. 자, 다시 신명기 31장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비슷하죠. 이 원조예요. 원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임마누엘 떠나지 않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금방 31장 6절을 봤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7절 볼게요. 바로 이어집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했죠. 그리고 3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 보죠. 다 같이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잖아요. 그게 지금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능을 넘겨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늘 보고 배웠어요.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누구만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여호수아는 그 경계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떨어져 있었지만 그 여호수아가 곁에서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기도하는 것 배웠죠. 판결하는 것 배웠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 배웠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죠. 여리고 성이 가로막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 장대한 골리앗 같은 장대한 민족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견고한 성을 세워놓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는 이미 정탐을 통해 확인한 강한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걸 위임하는 장면이고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만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반복하여 명령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에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가셨고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이어서 9절에 또 말씀하셔요. 9절,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정확한 문장으로 나온 것은 이 다윗이 말씀하실 때는 하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게, 담대하게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담대하라 이 문장에 똑같은 걸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잘 보시면 다윗이 원조의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하거나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야, 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함께 할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후원자야. 내가 네 편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 신나잖아요. 무슨 삼국지 보는 것 같아.
그냥 전쟁이 하면 요단강도 건너지요, 막 여리고성 무너지지요, 막 중부 지역 전투에서 이기죠, 남부 지역 전투 이기죠. 저 북쪽 연합군이 모여 있는데 기습해서 그냥 물리치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 금방 되어진 것 같지만 가나안 정복이 적어도 5년 이상 걸렸어요. 적어도 5년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으로 갈 때가 40세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땅 분배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이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이단 말이에요. 길게는 한 7년 정도 기간 동안을 전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정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만 갑자기 몰아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 살던 사람이 싹 죽어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되죠?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배려하셔서 천천히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배려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당부하면서, 제가 아까 역대상 22장 13절 염두에 두라 그랬죠? 기억해 놓으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 원조가 있다 그랬죠. 원조가,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1장 9절에서 반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암송까지 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 것이며 반복이 되네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평탄한 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여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특별히 2025년은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재판 결과 아시죠? 대통령 후보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할까요? 라고 물으면 제일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재판장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지지하는 지지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가 안 돼요. 10%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혼란한, 정치적으로 너무도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막간을 이용해 잠깐 뉴스를 보니까 2년 반을 더 참으라는 말이냐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교회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이 기독교 가치관을 지지하는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복음적인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몰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잘 된 건데 경제적으로는요, 미국은, 이 트럼프는 미국 우월주의자예요. 미국이 뭐든지 다 유익해야 된다. 장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조하던 거, 야, 잘 사는 나라 뭘 원조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국방비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2025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시대란 말이죠.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물된 동산으로 담장을 넘어 뻗은 가지처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고, 여러분,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해서 열매 맺는 축복이 주어진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물된 농산처럼 풍요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요셉은 담을 넘어, 샘 곁에 있는 가지로서 담을 넘어 뻗어나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구구절절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나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형통한 삶,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죽은 것처럼 살아. 이번에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설교 세미나 하시는데 저는 같이 가서 강사로 갔는데, 목사님 세미나 하시니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늦게까지 같이 듣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예배를 돌아가신 하나님을 향한 추도 예배로 드리느냐? 그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지, 돌아가신 하나님인 것처럼 왜 추도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객관적인 말씀인데 열어서 내가 아멘 받으면 그게 레마, 내게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죠. 돈 많은 친구하고만 다녀도 걱정이 없다고. 다 계산해 주니까. 힘센 친구하고만 다녀도 조폭 걱정 안 해. 다 앞에서 막아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1세기 성도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하지 마. 이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적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며 산길자를 찾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틈만 나오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반드시 서려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다 그러는데 그냥 어느 순간 TV에서 한 번 본 거, 영화에서 한 번 본 거, 그냥 책에서 한 번 들은 거,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한마디 한 거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느 순간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주배해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2025년의 화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너무 두려우니까 하루하루가 평안하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보하에는 무엇인가 꿈도 희망도 설레는 소망도 없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라, 비전을 가져라,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보하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물론 아보하가요,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삶, 지나온 하루, 지나온 1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돼요. 뭔가 쇼킹한 하루여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출근하다가 자동차 타고 갔는데 앞에 차가 딱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핸들을 팍 꺾었더니 그냥 차가 360도 뒤집어졌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안 다쳤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차 타고 운전해서 가서 하루를 그냥 직장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 아무 일 없이 조금 막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아온 것이 감사한 거. 그게 아보하가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아보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진취적으로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지혜롭게 준비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험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불확실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강하고 담대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함을 도전하시오니 주여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하여 평탄한 길, 형통한 삶,
예비되어진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주님 명령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 기대감이 없이 하루를 평안히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사는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매일매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보다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도전하여 주시오니, 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전진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바라보며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힘을 잃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넣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생한 일로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해내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른 다음에